우리가 이사야서를 요즘 보고 있는 이유는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신약의 그리스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가장 많이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에는 예수님이 어떤 성품으로 오실지, 또 어떤 일을 하실지 그것을 계시하신 것이죠.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사야서를 예언서를 읽고 있었던 이 마태랄지 또 예수님 당시에 이 사도들이 이사야서를 많이 읽었어서 이 이사야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그들은 깨달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사야서를 읽게 되면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가르치시다면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회복. 그러니까 그들이 죄악 가운데 타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른 나라를 통해서 심판하시고 그러나 그것을 끝내지 않고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가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그들을 연단시켜 나가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특히나 구약의 역사,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역사, 또 그들의 침략의 역사, 그들이 포로당하는 역사를 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 역사를 두신 것은,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은 그 역사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선민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 회복의 메시지를 거기에 담아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토리가 뭐냐면 히스토리, 그러니까 히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는.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아서,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역사를 알 때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특히나 창세기를 읽을 때는 역사가 없었어요. 역사는 언제부터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역사입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전에는 역사가 없는 그때는 직접 계시하셨죠.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된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오늘도 나에게 직접 계시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나도 그렇게 직접 계시를 받았으면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본뜻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들어있는 것이죠. 이 역사가 이제 지금 말한 것처럼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이때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분열한 국 아닙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남유다, 이게 갈라져 있는 나라 가운데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그 주변의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많은 침략을 당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는 스불론이나 납달리 땅, 여기가 주로 갈릴리 지방인데 이 갈릴리 지방이 어디에 끼어있냐면 애국과 이란, 이라크 말한 중동 그 사이에 끼어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다만 이스라엘이 이렇게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이렇게 긴데 남쪽은 유다라고 하는 어떤 그 힘이 중심이 있었는데 북쪽은 힘이 미치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 함경도처럼. 그래서 여기에는 그 애국과 중동의 무역로가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외세의 침입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전통적인 고대 왕국, 그러니까 5,000년 동안 그 당시에 지중해를 주름잡고 있던 나라가 어디냐면 애굽이었죠. 근데 애굽의 그 나라에 이어서 그 중동 땅에 이제 급부상하는 그 신흥 제국이 있었는데 그게 아수르입니다. 이 제국, 그러니까 고대 왕국과 제국은 좀 구분되는 거죠.
이 제국이란 말을 쓸 때는 굉장히 왕보다는 절대적인 군주로서 자기 나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그 나라의 사람들을 노예로 갖다 삼고 이러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수르 제국, 그다음에 그 아수르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 그것도 바벨론 제국, 그 뒤에 바벨론 제국이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 그 뒤에 이어서 로마 제국, 이런 말들을 보면 침략을 좋아하는 나라들이죠. 침략을. 그 역사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각 나라의 그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역사가 쭉 흘렀다가 언제 또 제국이란 말이 나오냐면 1, 2차 대전 때 제국이란 말이 나오죠. 제국주의 이런 말 쓰니까 우리 일제 하는데 그 일제란 말이 일본 제국주의, 일본 군국주의, 일본 그 군대 제국주의, 그걸 줄여서 일제 이런 말 쓴 거죠. 이걸 제국주의란 말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1, 2차 세계대전 때 이 사람들이, 이 나라들이 일본이나 독일이나 막 다른 나라를 침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다 독립이 되었는데 그게 제국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제국주의의 태동이 이 주전 8세기,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그만큼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힘들었다는 것이죠. 특히나 그 갈릴리, 스불론, 납달리 땅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특히나 이 아수르는 이 당시에 이 아수르가 급부상하기 전에 애굽과 아수르와 이런 나라들이 아직까지 자기 나라에 치정을 하고 있을 때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두 나라의 중간에 무역의 통로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죠. 그래서 사치와 향락을 일삼고 사실은 그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왕들이 사치와 향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이 많은 말을 한 거죠.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그냥 두지 않으신다. 공의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듣지 않다가 아수르가 바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땅에 그 갈릴리의 중심인 사마리아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피들이 섞여 있는 그 혼혈된 그것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걸 가리켜서 유대인들은 너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미 피가 혼합된 한마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멸시를 많이 받았던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이 남유다 예루살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사야가 어디서 활동했냐면 이사야가 이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서 활동을 하는데 왕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도 흥청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냐면 애굽을 의지할까 아니면 이번에 떠오르고 있는 아수르를 의지할까 자꾸 강대국에 의지하려고 하는 정치가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것은 어디 역사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그동안 우리와 쭉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그 큰 나라, 중국의 명나라를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저 북쪽 오랑캐, 청나라, 그 청나라의 그 급부상하는 그 세력을 의지할 건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 영화도 있었잖아요. 남한산성. 그 남한산성에 가서 그 신하들이 치열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그 역사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지나고 나서야 그 명나라는 저물고 청나라가 떠올랐다는 걸 알지만 당시에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너희를 책임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역사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도 눈에 보이는 크고 두려운 권력이나 부를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메시지가 이 성경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을 읽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거듭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회개를 촉구하면서 또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서민이 회복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시대가 흘러서 700년 뒤에 이루어진 것이죠. 7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사이에 700년 이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딱 예수님을 가리켜서 예언했다 이런 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이제는 아직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아수르 시대를 이야기를 이사야가 살고 있었는데 이사야가 예언한 것은 너희들 남유다 너희들도 심판을 북이스라엘처럼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멸망할 때 이사야가 살아 있었거든요. 근데 그로부터 150년 뒤에 너희들 망할 것이다. 바벨론은 포로로 잡힐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힌 너희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너희를 다시 귀환시켜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런 예언을 했는데 그 뒤에 150년 뒤에 정말로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멸망을 하였고 포로로 잡혀갔고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의 예언이 150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이 이사야의 예언이 1차적으로는 그것이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바로 영원한 나라, 너희들이 그렇게 염원하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나라가 올 것이다. 그것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700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들이켜보면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지만 예전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던 그 다윗과 솔로몬의 번성했던 강대국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지만 그 당시에 많은 이방인들이 살고 있었고 거기서도 숨죽이면서 살면서 또 많은 침략을 많이 받았죠. 그걸 어디에 기록하고 있냐면 에스라, 느헤미야에서에 기록하고 있냐. 그러니까 포로로 돌아온 뒤에 선지자가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그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도 많이 힘들었던 왕이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던 그러면서 다시 그들이 그 로마에 다시 헬라에 당시 또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그 100년 뒤에 엄청난 큰 군왕이 태어났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나와서 그냥 지중해를 제패하면서 뭐 그냥 인도부터 애굽까지 다 제패한 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 보이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끝나나 했더니 또 로마가 이어가지고 로마의 시저 황제랄지 그 황제들의 군왕의 역사가 펼쳐진 것이죠. 이스라엘은 한번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한 뒤로는 거의 힘을 쓰지 못한 한마디로 다윗 왕의 혈통을 이은 왕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하냐면 아니다. 너희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있다. 다윗의 뿌리에선 다윗의 그루터기니까 뭡니까? 이미 그 나무는 동광나무 없어져 버렸지만 그 나무를 베어버린 마지막을 뭐라고 합니까? 그루터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루터기라고도 하고 뿌리라고도 하고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하냐면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렘넌트인데 이 렘넌트 남은 자, 이 남은 자가 너희에게 구원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남은 자 그걸 바로 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뿌리에서 난 아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그 평화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눈에 보이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스라엘 그 혈통을 가진 그 사람들이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그 뿌리로 오신, 다윗의 뿌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평화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이야기를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말에는
복합적입니다. 하나는 다시 그들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해방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불완전한 진정한 이사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 13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불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마태가 바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9장의 말씀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700년 전에 예언했던 것이 바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막 시작하는 이때에 이 마태가 9장 1절의 말씀을 특별히 읽은 것은 당시 이사야 시대에 갈릴리 사람들이 당했던 고통, 그 고통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이스라엘의 고통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갈릴리 사람들이 유달리 죄가 많아서 이때 아수르의 또 많은 이방의 침입을 받았던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전체가 죄악 속에 타락하여서 갈릴리 사람들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민족적인 그 고통에 책임을 같이 지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죠. 남유다는 유달리 선하고 갈릴리 사람들은 악해서가 아니라 하나의 민족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남북한으로 지금 갈라져 있는지 지금 100여 년이 돼가는데 100여 년이 아직 안 됐지만은 이 북한은 유달리 악해서 또 남쪽은 선해서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에 대한 또 우리 민족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그 경륜 속에서 북한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 더 고통 속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고통이 오늘 9장의 말씀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서 바로 흑암에 있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그것이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가? 그것은 사람의 눈으로 판단할 일이 아닌 것은 사치와 향락에 있는 그 백성들이 복이 많은 것인지 아니면 흑암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안타까운 그 모습이 더 나은 것인지 우리는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큰 빛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흑암 세상에 죄악의 고통에 있었던 그들에게 큰 빛으로 오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드디어 있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사망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심으로 생명을 얻고 또 번성하는 복을, 그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3절에 2절에 흑암에 가던 백성이 큰 그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서 거주하던 자들의 빛이 비치도다.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고 즐거움을 더하게 하시고 또 그들에게 그 어깨의 채찍과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던 그때에 이 미디안 족속들이 7년 동안이나 이 이스라엘 땅을 괴롭혀서 납치하고 있을 때 나타났던 용사가 누구냐면 기드온이라는 용사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와서 그 미디안을 쳐부셨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기드온이 미디안의 나를 꺾으시고 바로 그 이스라엘의 옥죄된 그 멍에를 꺾으신 것처럼 예수님이 강림하셔서
너희들에게 있는 죄악의 멍에를 꺾으시고 대신에 어떤 멍에를 매게 하시냐면 쉽고 가벼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함께 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주어진 환경이 멍해죠. 또 내가 내 뜻대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집과 또 나의 어떤 가족과 나의 그 환경은 나에게 주어진 멍인 것이죠. 근데 그 멍에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우리가 맨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죄악의 멍에, 죄 사슬의 멍에 있는 멍에를 깨뜨려 버리시고 예수님이 이제는 이 멍에를 베라 이렇게 준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매자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내게 오라 너희와 내가 함께 멍에를 매겠다 하는 그 멍에는 이 두 마리가 끄는 멍에입니다. 예수님이 한 멍에를 짊으시고 또 우리가 한 멍에를 짊어지고 이 두 마리의 소가 끄는 그 멍에를 그 멍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정으로 정말 나의 어떤 영적인 그러한 부담과 그 멍에 그거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와 그 생명의 멍에 그거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같이 세상의 땅을 경작해 가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라고 그러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는 거죠. 그 오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냐면 아까 말한 그 제국주의 왕들이 아니라 뭐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로마의 그런 왕들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너무나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기 위해서 우리 죄악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온유하심으로 우리의 당할 고통을 함께 겪으시고 그렇게 오시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처럼 위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왕은 평강의 왕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 평강의 왕으로 온다는 것 이것을 원어적 성경으로는 사르 살롬 이런 말인데 평강이란 말이 샬롬이에요. 우리 인사할 때 샬롬 그러니까 샬롬이 평화를 화평을 근데 사르라고 하는 말은 사르라고 하는 말도 왕인데 이 사르라고 하는 왕의 언어적 의미는 위임을 받은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권능을 사명을 부여받아서 이 땅의 통치자로 온 사람을 사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르 샬롬 이야기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이 원래 사르가 아니라 구약에서 왕이라고 하는 말은 멜레크란 말을 씁니다. 우리 많이 쓰는 말이 멜기세덱 있지 않습니까? 이 멜기세덱 할 때 멜기가 이 왕이라는 뜻입니다. 왕. 근데 체데크란 말이 공의롭다. 그러니까 공의의 왕. 이 멜기세덱이 그 샬롬 왕이었거든요. 우리 창세기 보면 그때 이 멜기란 말이 들어가면 다 왕입니다. 멜레크란 말을 써야 되지 않고 있는 사르란 말을 쓰고 있는데 위임한다. 한마디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위임자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하는 평화양은 700년 후에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너희들이 모든 죄악을 짊어질 평화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는 어떤 왕이냐면 기묘자여 모사라는 거죠. 너희들의 슬픔을 다 들어주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상담자로서 우리에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사르 샬롬 또 아주 훌륭한 놀라운 상담자로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하고 똑같은 영존하신 아버지하고 똑같은 아버지가 육체를 입고 실체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이 세상의 정사와 평강을, 우리의 고통을 다 짊어지신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당하신 뒤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다한 수완에는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셔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것을 실현된 역사를 보고 있는 것이죠. 당시 이사야가 보았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전에는 예언이었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이미 그것을 성취된 것을 보았고 우리가 그 은혜가 계속 우리한테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또 이 역사를 모르고 있다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때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스토리를 우리가 안다면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가는 힘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는 오늘도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걸 이룰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말에는 열심이라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 열심이라고 하는 말이 사실 우리에게 잘 와닿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수능시험을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점수를 냈다. 어떤 열심, 영어로 말하면 effort, 이런 노력, 그게 아닙니다. 이 열심이란 말이 하나님이 막 열심을 내가지고 뭘 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열심이란 말에 원어를 찾아보면 오히려 쉽게 그 번역도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데 질투하시는 하나님 할 때 이 열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이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생각합니까? 자녀로, 이 자녀가 딴 길을 못하게 회초리를 드시는 그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인 거죠. 신랑으로서 다른 데 한눈 팔지 않도록 신랑으로서 그 신부를 독점적으로 사랑하시는 그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이 바로 이 모든 것을 성취해 나가겠다. 그러니까 열심이란 말이 그대로 영어로 말해서 젤러스, 이 질투.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좀 와닿지 않는데 더 쉽게 해석한다면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가 이 영어 말에는 잘 나오고 있는데 이 irresistible love, 하나님의 독점적인,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사람의 어떤 공로나 어떤 그 사람의 어떤 그 조건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이 이것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 예배 설교에 그 열처녀의 기다림이 지루하다. 근데 그 지루하다는 것을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불신앙인 것이죠. 그 지루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뭘 배웁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여 준비하는 신부. 그것을 늘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그 구속사가 시작이 있었다면 반드시 끝이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그 하나님의 주권이 그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 때문에 오늘을 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려는 이 모든 세상에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참으시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지루하다. 그건 불신앙인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1000년이 지나고 또 1000년이 지난 이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기다리는 우리에게도 요구하시는 것은 주께서 1000년 동안 오시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 또 1000년 동안 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앙이 담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또 오늘 말씀 후미에 남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어제 오신 예수님이 오늘 또 오셨고 또 내일 또 오실 거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이 종말을 살아가는 그 자세를, 늘 깨어있는 자세를 우리가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또 신실하신 그 언약적인 사랑으로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주권적인 구속자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동적인 그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지키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 그 내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